말씀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에슬라무이 TV와 또 함께 하시는 온 성도들을 위해, 국내외 여러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 우리 행복한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내 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식품을 찾고 또 유기농 식품을 찾고 그 밖에 건강 보조 식품을 찾고 그러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행을 떠나고 함께 여행도 하며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 혼자 해봤습니다. 공허한 마음이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무엇?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아픔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로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접하는 소식들은 마치 소망이 다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슬픈 소식들을 많이 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많은 사건, 사고 중에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고 함부로 해치는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보는 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들이 깊은 병이 들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는 않고 깊은 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삶이 꼭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의 병이라뇨,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때에 이 병은 사라지고 이 사회도 내 가정도 아름답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보다 사랑의 고품 속에 이 사랑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의 고품 속에서 사랑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 키워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큰 죄악입니다.
왜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많은 어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학대를 받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지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막 가슴에서 통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굶주림 속에서 굶주림은요 굶주림의 그 양식이 굶주림 속에서 고프고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의 고품 속에서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족함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막 그냥 비축해 놓고 자꾸 쌓아놓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 보내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마침 칠흑 같은 어둠, 불빛이 있어서 햇빛이 있어서 환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어둠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먼저 나를 내 영혼이 소중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 난 내 영혼이 너무 소중해.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에만 집착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이웃, 나 아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나의 이웃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요. 이 율법적인 정신과 이기적인 정신들을 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이렇게 깨트리신 겁니다. 깨트려지고 부서져야만 뭔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켜야 할 그 법들이요, 계명이요, 613계명이라 된대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10계명도 지금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많은 계명 중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지혜롭게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서슴없이 말씀하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이 악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고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그 어느 단체이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이렇게 한 가지로 간단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대충 그냥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갚을래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들이에요. 빚. 이런 빚이 아니라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가득 나서 멋지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예.
이 말을요,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내 자신을 또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남의 생명을 함부로 감히 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끔찍한 일들이고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앞으로 고백 안 하셨다면 하루에 10번이고 고백하세요. 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이 고백이 될 때 찬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잘 안 하셨으면 한번 지금부터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그만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어? 반석이 되십니까? 아멘. 요새가 되십니까? 아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실 분으로 보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피할 바가 되세요. 피할 바인.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그냥 힘이 아니에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 다음, 나를 죽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에요. 산성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좀 암송을 맨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갈 때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만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요,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 된 이 인생길 안에서 여기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맞아, 우리 집사님 정말 사랑해. 너무 사랑이 많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가정에는 사랑이 엄청 많을까요? 장로님들 가정에 사랑이 많을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는 사랑이 많으세요.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사랑이 많냐고. 이거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랑이 뭐예요? 모든 문제가, 인생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사랑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모든 사랑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을 지금 수백 번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잘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찬양했죠. 저는 이 찬양을 32년 전인가 이 찬양곡이 옛날에는 딱 한 곳에만 있었어요. 새 찬송가가.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어서 얼마나 이 찬송을 찾았는지 몰라요. 복음송 중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사모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아무리 불러도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나였지만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영혼이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인생이에요. 그것만 알면 바로 알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내게 공허한 마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나를 아무리 찔러대도 안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이렇게 치면 아파 따가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날라가 주먹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이거 사라져야 돼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거는 이 5월달만큼이라도 가정의 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신가를 생각하라는 말씀 기억합시다. 그 높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누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해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나는 없는데, 나는 100원밖에 드릴 게 없는데 200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형편껏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고 찬양하는 모습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기만 해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자체예요.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는 게 없었어.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훌륭하세요. 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저도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뭘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드려도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이 다 이뻐서 사랑합니까? 때로는 매맞고 할 일 막 화가 나서 막 이럴 일이 많죠. 그러나 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구 가운데? 나 가운데, 내 안에 계셔요. 맞아요. 나. 여러분 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교회 나올 때 우거지보다 번데기보다 더 인상을 쓰고 우는 그 쭈글쭈글함으로 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스스로 대답하여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환경도 힘든데도 그냥 기뻐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범사에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이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잠잠히 가만히 계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그래서 즐거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영혼도 기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와 같이 예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들 성품이 좋아서 예뻐하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예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작은 거 하나만 잘해도 그냥 우리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다가도 뭐 하나만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이 꽃보다 더 예뻐. 그쵸? 우리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든 내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을 하든 정말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그 환경을 봤을 때 넉넉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 하나 던져놓고 비겁하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너 어려운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막 내려놓고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게 있는 마음, 조그마한 마음도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요란스럽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도 하고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도 행해야 주님이 천국에서 보실 때 해같이 빛나죠. 나의 하는 삶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꽹가리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뭐야 어디 가셨어? 주무시나? 날 보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야단치죠? 우리가 하나님이 돼갖고 하나님 야단쳐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셔. 주목하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네? 어디든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 찬송 그냥 부르지 말고 이 뜻을 깊이 의미하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하는 말이 좀 다르게 들려졌대요. 좀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졌대요. 그것을 저는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 갖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이렇게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옆에도 보고 가다가 뒤에도 돌아보고 자꾸 이러면 앞에 선두자로 할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우리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 오로지 한 길만 갑시다. 주님 사랑만 믿고 갑시다. 한 길만 갑시다. 그냥 여기도 뭐가 있지?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하지 말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마라톤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죠. 우린 이미 죽었는데 죽을 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뭘.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유품도 부르고 유프로 우리 또 색소폰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게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 소망이 자꾸 넘쳐. 산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생명을 무엇을 갖고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참 소중한 거예요. 나는 소중한 영혼이야. 이렇게 좀 나를 좀 또닥또닥 해보세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또닥또닥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영혼이야.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좀 풀어놓지 말고 간직하고 가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참으로 날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냥 힘이 넘쳐.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넘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좀 윤택한 삶이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